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형통하는 인생은 비결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형통하는 인생은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는 인생에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곧바로 두 번의 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전투는 여부수 족속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부수 족속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본거지로 삼고 지금까지 쭉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계속 저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여부수 족속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전투는 블레셋과의 큰 전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큰 전투를 두 번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의 큰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과 그의 군대는 여부수 족속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중심지역인 시온 지역을 다윗 성으로 삼고 그 성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이 큰 전투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은 다윗 군대에게 크게 패배를 하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주랭랑을 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 번의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다지게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성공적인 행보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낭독한 요절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고 또 반드시 잘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보았지만 다윗의 왕국은 험난한 여정과 고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국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부대까지 만들어서 조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이 핍박을 대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대며 미친 척도 했고 또 도망을 다니고 또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장소가 없어서 블레셋의 아예 정치적인 망명까지 시도할 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고대 사회의 왕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혼자 손에 쥐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대사의 왕은 군대의 통수권까지도 온전히 혼자 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항상 그리고 늘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이 절대 권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게 만들고 또 다윗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왕권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보다도 더욱더 강성하고 두텁고 견고한 왕권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다윗과 같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위험도 있고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과 그 아픔까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때 그런 인생을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겪게 되는 고난을 쭉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오히려 형통하다 이렇게 창세기 39장에 3번이나 형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아니 뭐가 그리 축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요셉의 그런 고난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무려 창세기 39장에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요셉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냥 평생을 그의 아버지 밑에서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에요. 만일에 요셉이요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 왕인 바로를 만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시골의 촌놈으로 살았던 요셉이 그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역경의 과정과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요셉이 겪는 고난에 적어도 30배 이상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메시아로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형통한 인생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그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형통의 태가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봅니다.
자, 참고구절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모니터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절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계속해서 참고구절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즉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은요,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말씀하면 성도들이 이게 안 믿어질까봐 무려 창세기 39장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은 요절 말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사울은 갈수록 몰락하다가 마침내 멸망을 했는데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게 무너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쓰러지고 더 약해지는 게 아니고 밟으면 밟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위대하게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강성하더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날 갈수록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성해졌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그의 첫 번째 전투의 경험은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다윗은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에 특차로 합격을 해서 천부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연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사울왕 밑에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를 따르는 600명의 정예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그때마다 그 장소에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씩 물리쳐 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계속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욱 크게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전쟁터에서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은 그 많은 전쟁과 전투들을 하면서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지 않고 노 했던 거예요. 다윗은 평생 그의 인생을 전투 속에서 싸움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엇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성경이 소개를 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만 대군을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만 대군을 거느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그 만만 군대가 어떤 군대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세계의 왕으로서 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천상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의 왕으로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이 따라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걸 자세히 보면 그것이 딱 보여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을 할 때는 물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물론 밀착 경호로 따라 붙지만은 그 경호원들보다도 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꼭 호위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합참의장이 어떤 직책입니까? 육해 공군의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를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 모두가 다 대통령을 호위한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면 왕을 호위하는 친위 부대들이 쭉 따라붙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국을 순방할 때는 육해 공군이 다 따라붙을 수는 없으니까 육해 공군을 상징하는 합참의장이 대통령 옆에 딱 칼을 차고 탁탁 호위하고 있어요. 야, 이 대통령 건드리면 우리나라의 군대 움직인다. 다윗에게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느냐면 다윗은 늘 평생 그의 인생을 전쟁터에서 적군들과 싸워야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천만 만만 대군을 거느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내고 또 다윗이 블레셋 대군들을 상대로 해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다윗의 군대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만만 천군 천사의 부대를 거느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몰아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큰 전투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 많은 전투들과 전쟁들을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다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붙이는 칭호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가가실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셔요. 그 다음에 병든 자, 막 죽을 자에게 다가가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셔요. 그 다음에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가셔요. 그 다음에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다가가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가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정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붙이는 칭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여지는 그 대표적인 칭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또
우리들 자신들과 또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생이 살고 있는 모든 우주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만드셨고 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빽이 없으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때의 사람들은 무슨 위기나 사건이 터지고 만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빽이 좀 없을까 하고 빽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수사과장의 빽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검사의 빽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빽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와대 빽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부의 빽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빽의 세계에는 서열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서열이 낮은 빽을 동원한 사람은 서열이 높은 빽을 동원한 사람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빽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세계의 엄격한 질서입니다. 유계 질서. 권력의 질서는 높은 권력이 낮은 권력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빽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세계에 주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위기들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권력자가 되십니다. 당연히 빽 중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고도 빵빵한 빽은 바로 하나님 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시고도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행보를 형통케 하셨어요. 고난과 역경도 아픔도 슬픔도 넘어짐도 좌절도 고통도 병듦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마침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빽은 절대적이며 완전하신 빽이요 또 그 서열이 항상 최고의 서열이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빽입니다.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투에 임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은 막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와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이때 다윗은 군대를 몰고 곧바로 르바임 골짜기에 달려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늘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몰고 가서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싸움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라, 바로 올라가라 하는 전쟁 콜 사인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네가 이긴다 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 군대의 대승입니다. 다윗 군대의 대승이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의 전투에서 후퇴를 했던 이 블레셋 군대는 다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서 또 한 번 다윗 군대와 싸우게 하여 곧바로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에 임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전투에 임하기 전에 묻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번 전투는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기 전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먼저 선제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번 전투 역시 대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던 블레셋 군대는 많은 사상자만을 남긴 채 그들의 영토로 다시 출행랑을 치며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벌이는 모든 전쟁과 전투에 만군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대동하고 함께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이 전투에 뛰어들 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셨느냐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늘 언제나 함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해요. 왜냐?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형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볼 수도 없고 육체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육체로 느낄 수도 못하는 그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정의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갈 때 그것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사정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 바지라도 잡고 막 늘어지겠지만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나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영원한 후대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련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전련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련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
때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시 고백합니다.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